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21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과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항상 나오는 그 자리지만 매번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과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아닐까요? 은혜라는 찬양곡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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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소 라는 가사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일상은 그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고 우선시되어야 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슬픔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슬픈 일이었길래 온 밤을 울음바다로 채우는 것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원통한 일이길래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까지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민수기 13장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 향했던 곳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앞에 다다랐고 정탐꾼을 보내어 40일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그곳 사람들은 너무 강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공격했다가 이스라엘은 패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통곡은, 이 울음바다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 가운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밤이 새도록 모든 백성이 울부짖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하며 울부짖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입니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모두가 이스라엘의 패전을 예측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의견이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즉 다수의 의견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다수를 따른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말보다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온통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이 들려준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덧붙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기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홍해가 기점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죽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결국은 죽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매일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로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생각은 차라리 그때 죽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여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홍해를 가르고 걸어온 그 여정이 어찌 좀 큰 은혜입니까? 매일 만나를 먹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정 가벼운 일이고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과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현재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현재 때문에 과거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홍해를 건넌 것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그것은 있었던 일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것이 과거라는 이유로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정탐꾼의 이야기가 정말 통곡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그들이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했던 그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애국 군대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국의 군인들 중에서 그것도 바로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소수민족인 가나안이 그들의 상대입니다. 게다가 애국 군대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가나안이 그들을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비하면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매일 어떤 노동도 없이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비하면 지금 가나안에 가서 얻는 탐스러운 과일은 작은 디저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죽을 일을 겪은 것처럼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후대가 말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일은 지금 정확히 우리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는 정확한 판단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할 수 있지만 과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판단의 근거는 오늘보다 과거가 더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받은 수많은 은혜를 오늘 불확실한 일 하나로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회중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 하신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도 얼마나 더 많은 이적을 더 베풀어야 나를 원망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었다고 말이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과거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무덤덤하십니까? 그런데 왜 받은 은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더 바라고 더 원하고 더 기대하기만 하십니까? 과거 그때의 것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과거가 되자 이제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현재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지금 과거라고, 과거이기 때문에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렸어도 진실은 진실인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기 전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서 뭐 하냐고요? 다윗의 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의 시점을 보십시오. 자신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가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한때를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드렸더니 응답해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뒤이어 2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역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어처구니가 없고 도저히 말을 해도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다윗에게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왜 다윗은 지금 이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까? 왜 다윗은 지금 이 응답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 은혜가 지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응답이 오늘 또 다시 일어날 문제 앞에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기다려 기도했더니 결국 들어주셨어. 그러니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과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다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어느 한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때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만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현재만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미래만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때를 물으시고 그 때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과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영원한 삶 그때까지 전체를 다 아울러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현재가 우리의 과거를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큰데 그것을 모르고 오늘 한 가지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려 하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며칠 전 한 장례식장을 3일 동안 계속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갑자기 떠날 때 물론 그것만큼은 슬픈 일이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그 아픔은 참 슬프고 정당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마음을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자신의 일까지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었을 때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란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면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했던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고백하며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좋은 것을 주셨던 것에 때로는 역으로 감사하며 이런 것에 대한 추억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그 추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진실한 믿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거두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두신 것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재산을 잃었다면 그동안 과거에 편하게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건강을 잃었다면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큰 만큼 전에 건강했던 것,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로 얻은 것이라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도 분명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에게 해준 감사할 만한 일에 대해 기억하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것에 대해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왜 그 사실을 잊고 사십니까? 은혜 받은 것이 분명 사실인데 왜 은혜를 잊고 사십니까? 그 소중한 추억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아픈 현실이 올 때마다, 어려운 현실이 올 때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고 과거의 사랑을 생각하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과거가 오늘을 이겨나가는 현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 하나로 10개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어려움도, 오늘의 아픔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귀한 곤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